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내려고 해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겨내려고 해요. 세상의 모습으로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이겨내려고 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과 일반인들의 차이예요.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쓰신 바울을 생각하면, 그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고통과 상황을 얼마든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정말 막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특별하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거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를 특별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치부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전혀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나 바울처럼 똑같이 사용하시고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똑같은 심령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희생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이겨내는 자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오늘 바울은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겨내려고 해요. 세상의 모습으로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과 일반인들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내려고 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겨내려고 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도 밤늦게 거의 3시, 새벽 3시까지 아파하는 부교육자들 몇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건 뭐냐? 지금 나에게 닥친 것은 세상적인 고통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 키우는 게 어렵고 내가 사역을 그만둬야 하고 또 내가 이 교회로 가야 되나 저 교회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돈이 없으면 돈 많이 벌러 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적어도 목회자보다 더 많이 주는, 내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도 더 많이 주는 일들이 있어요. 가면 되죠. 세상의 방법이죠. 부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 목회가 안 되면,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부인과 이별하면 돼요.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기에 또다시 그 부인을 붙들고 종용하고 또 타이르고 또 위로하고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바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무시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로 복음을 전한다 하니 아무 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와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그렇잖아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또 그 시간적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잠깐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성령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옳은 거고 다 좋은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멈춰야 될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받아들이기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빨간 십자가를 내 얼굴에 들이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러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 사람이 싫죠. 깜짝 놀라서 내가 심장이 그냥 쫄깃해졌어요. 네? 갑자기 지하도를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푹 튀어나와서 나무 팻말을 들고 하는 것. 나쁜 건가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과연 그 방법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는 방법이냐라고 할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북을 등에다가 달고 약장수처럼 북을 쳐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근데 그때는 먹혔어요. 왜? 장날 장터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관심을 끌어. 그 관심을 끌는 그런 행위를 교회가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쫄쫄쫄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사탕과 맛있는 걸 주니까 그 아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모여들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게끔 또 다른 전도의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그 장소에 머무르지 못하고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오늘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좋은 기회의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않음을 바울은 그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두아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디도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디도를 만나면 됐을 텐데. 디도는 바울이 써진 앞에서 언급했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가 갔으니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징계한 그 사람들이 화해를 요청하면 고린도 교회는 화해해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기와 똑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사도행전 19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를 왜 떠났나? 마게도냐를 오늘 드로아를 왜 떠났냐? 당시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지역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왜? 유대인이니까. 얼마든지 로마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그에 해당되어지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머무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동으로 인해서 드로아에 머무르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봐보면 거기에서 아시아 지역의 아래쪽에 에베소, 이 에베소 지역에서 넘어가면 고린도 지역이죠. 위쪽으로 넘어가면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한 이들을 치리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화해를 하고 또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라고 순종의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몹시 그 답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답이 올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해결을 가지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을까? 그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그러지 않을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몹시 안달이 되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게도냐로 갈 때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 오늘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 친구가 이 폭동 가운데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내가 그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오늘 드로아에서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그곳에 어떤 사정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바울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린도 소식을 듣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동해야 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으면 자신을 찾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곳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 소식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늘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우선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소식이 듣고 싶어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식을 듣는 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자기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14절에서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불안함과 궁금함에 대한 내적 갈등, 또 그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냄새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이기는 모습들이 각처에 나가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냈다. 오늘 또 그 향기는 우리 가운데 전이가 되어져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도 이겨내고 복음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자야.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그 냄새를 오늘 또 종이에 쓰여진 글씨이지만 우리 가운데 풍겨나와서 맡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전쟁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기게 하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했으니까 이긴 거죠. 여러 악조건 가운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군은 개선문을 통하여서 이제 멋있게 사두마차를 타고 이제 행진을 합니다. 춤을 추고 또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막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종들이 그 주변에 향기 나는 향을 들고 계속해서 뿌립니다. 그래서 그 향이 온 동네에 퍼지는 거죠.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향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바람을 타고 일어나는 그 냄새를 맡아서 우리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 그 향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날아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음을 증거해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래 그 목사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 장로님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힘든 고통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승리하고 있음을 많은 교회에 알 수 있도록 그 냄새를 풍기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이긴 사람에게는 향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그 이긴 것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주 안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는 장군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들어오지만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긴 거니까 그 모든 영광과 감사는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향료를 뿌립니다. 개선장군 앞에서 향료를 뿌려서 그 향은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모든 동네에 뿌려지게 되어집니다. 향료를 뿌리는 사람에 의해서 향이 날아가서 온 세상에 퍼지는 거죠. 그 향은 로만 시민들에게 있어서 그 향을 맡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그 향 냄새, 항상 이 향 냄새가 나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안도가 있을까요? 불안이 있을까요? 안도감이 있죠.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향을 맡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향을 맡아야 될 그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향 냄새가 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패배를 해서 적군이 우리의 성을 쳐들어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서는 그 향이 구원의 향이지만 적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정탐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동네에 들어와서 그 행진하는 그곳에 어딘가 숨어가지고 이 냄새를 맡고 있으면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공포의 향의 냄새로 우리에게 부각이 될 거라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향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승리하는 향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이렇게 풍기면서 살아야 돼 라는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 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라면서 살아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이 부족한 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면 돼 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에 대한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만약에 해줬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갖고 계셔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하면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향은 승리하였을 때 뿌리는 향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자신이 고통 가운데 다른 능력이 아닌 주 안에서 세상을 대적하여서 승리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 고통,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고통, 그 내적인 그 고통과 더불어서 내 육체적인 그 고통을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있는 그 승리의 방법을 오늘 바울이 보여줌으로써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적들에게는 심판의 향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맡았을 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깨우치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해. 분명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향기, 또한 누군가에는 생명의 냄새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향기예요. 우리가 왠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내가 저렇게 살지 않으면 죽겠구나라고 하는 심판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향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향기는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사는 뭐냐?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세상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도 잘못 가르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혼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올바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심판의 향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오늘 바울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올바른 가르침의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바울의 편지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면서 전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잖아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아프잖아요. 잘못을 지적하니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의 지적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지만 바울처럼요.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정말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의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프잖아요.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고통스럽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자꾸 튕기려고 하잖아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튕기려고 하는 그 삶들이 결국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사니까 그리스도는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 다닌다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적으로 살거나 성경적인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라고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교사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너 못났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타이르고 야단하면서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오시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말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만날 때 말씀으로 얘기하셔야 돼. 자꾸 세상적인 얘기나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긴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던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뭘로 줘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다른 답을 주지 마세요. 그래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올바른 말씀의 증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거짓된 말씀으로 증거하는 이들은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요.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목사는 저 정도 돼야지. 그래, 장로는 저 정도 돼야 해.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데 목사 같지도 않아. 장로인데 장로 같지도 않아. 그 말은 뭐냐? 향기가 다 빠진 비누와 같은 거예요. 비누인데 냄새가 안 나. 여러분 비누 까놓고 오래 놔두면 비누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향 다 빠져서 안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누가 봐도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목사님이야. 권사님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권사님 말하지 마세요. 그냥 권사님은 권사님 자체로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야. 향수병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향수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집사님 자체로가 향기예요. 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